어제 말씀에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다가 이 술에 씻고 오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웃사가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제 설상가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오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우왕좌왕하게 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백성들 입장에서도 법궤를 가져오다가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또 법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 가지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지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지.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와요. 또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또 문제가 다가오기도 해요. 그럼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 문제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제 자칫 시험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눈이죠. 그래 여러분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만 보는 눈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승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깨달았다, 알았다. 자기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그런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런 시골뜨기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알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정말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더라면은 그저 시골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걸 알면 겸손해지는 거죠.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였다고요? 기도.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나는 시골뜨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으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과거의 삶을 보시고 또 과거에 생활했던 것을 보시고 지금 생활하면,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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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걸 깨달아야죠. 야, 이게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겸손하게 살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어라. 지 주먹이 뭔데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한 게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늘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늘 그 고백을 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는요, 아주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요.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험 들고,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으셔서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다. 내가 이렇게 높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았다는 거죠. 자, 다윗이 기도해요. 그럼 블레셋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물러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그러니까 또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야 되는데 안 물러가. 자, 보세요. 또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기도하는데 또 다시 쳐들어와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뭐 한다고요?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줄을 계속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생기고 또 기도해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시는 거죠. 싸움은 누가 잘해요? 싸움은 누가 잘한대요? 싸워본 사람이. 맷집은 누가 강해요? 맞아본 사람이. 자꾸 맞아봐야 맷집도 강해지는 거죠. 누가 영적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또 쳐들어오면 또 기도하고, 쳐들어오면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로 버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오늘 또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보셨나요? 시골에서 뽕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죠. 그래서 나무까지 잡아 당겨가지고 옷이나 따먹고 그랬지, 이 뽕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 사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적이잖아요. 기적.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근데 기적이 지나가고 나면 또 문제가 또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윗은 또 뭐 했어요? 또 기도해요. 계속 기도로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것, 나오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를 가지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8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다. 전쟁이 나면 맨 앞장서서 나가는 게 어려운 일이죠. 사람이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렵죠.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듣고 대항하러 나갔다. 책임감이죠. 용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 나라를 지키도록 또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사명을 준 게 왕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앞장서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어디 쉽게 이기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길 수는 없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홍해 앞에 섰는 모세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네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도 법궤를 메고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 사람의 상식과는 다른 문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하고 행할 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첫 번째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늘 낮추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걸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겸손한 모습,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용감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생활하실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 속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은 그런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깨닫는 다윗, 또 책임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모인 성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참여한 모든 이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러운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적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야 지도자들, 대통령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가 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진짜로 섬기는 일꾼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엉뚱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7월 또 몽골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여러 가지 몽골 청년들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몽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원 예물 드리는 손길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